67강입니다. 337쪽이네요. 337쪽. 15장. 신앙의 공동체 두 번째 단락. 예수 부활 후의 공동체 형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거기에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으로는 예수 집단이죠. 뭐라고 그러나 예수 제자단이라고 그러나 기원으로서 예수죠. 예수의 공생애죠. 예수의 공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게 신앙의 공동체 기원이다. 두 번째는 예수 부활 후의 공동체 형성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일단 그분의 죽음으로 좌절됐다. 하나님 나라 운동은 십자가 죽음으로 실패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제자는 70여 명에 이르는 사람들,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르겠으나 복음서에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70명, 72명에 파송된 사람들인 제자단도 특별히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 집단들도 질이 멸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나타난다는 겁니다. 에피파니인가요? 테오파니인가? 테오파니? 에피파니? 현현이에요. 현현하고 살아계신 예수와의 만남이 재집결을 유도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일은 좌절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강력히 개입하여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고 새 창조를 행한 것이다. 웬만하면 예수의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야 되는데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예수를 살린 것이고 새로운 창조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사실은 즉시 밝혀졌으며 좀 더 넓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재직결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공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일. 이제 우리는 이 표현을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데, 예수의 일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를 비롯하여 거기에 연루된 많은 일들이요. 그것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인정되고 보다 널리 보급되게 된 것이다. 근데 사실 그 사명을 갖고 기독교 공동체가 시작됐는데 이 세상이 과연 그 사명에 따라서 달라졌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더 좀 복잡해집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선포해야 되는 절박성, 그거만 가득하지 뭔가 달라진 게 잘 안 보여요. 이건 뭐 또 다른 문제니까 넘어갑시다. 이러한 이유에서 모든 부활 이야기나 부활에 관한 성서 대목에는 파견 사상이 포함되어 언급되고 있다. 부활 경험은 늘 파견과 연관되는 겁니다. 소명이죠. 이 신비적이며 압도적인 만남, 이걸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비적이며 압도적인 만남이 파견 사상의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감동시켰다. 이 사실은 후에 여러 가지로 표현되었다. 예컨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기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파되리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끝에서는 이 사상이 가장 강력히 표현되어 교회의 항구적 임무도 고전적 양식으로 교회의 항구적 임무도
고전적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라. 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장엄한 문장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의 진행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교회의 역사 발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질문이에요. 첫째, 이스라엘에 부과된 요구가 새롭게 제시된다.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되살아나고 하나님이 그처럼 기묘하게 신비롭게 작용하신 예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 부활 후에 신앙 공동체의 초기에는 집합과 파견이 서로 결합되어 있었다. 모이고 파견받고요. 집합도 집합을 위한 집합이 아니라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결속 내에서 독자적 단체를 설립하기 위함이었다. 유대교 안에서 활동할 수 없으니까요. 복음을 이스라엘 전체에 전파하기 위하여 집합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이 되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도행전 4장 20절. 이런 입장이었다. 12집단도 되살아났으며 제자 공동체요. 12제자 집단도 되살아났으며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 전 민족에 대한 예수의 주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상징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 오래지 않아 선교의 분야가 열렸으며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이 선교적 비전이 실현됐어요. 모임으로서의 공동체 형성. 소제목입니다. 예수의 부활에 의하여 하나님의 세계로 통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부활, 현현의 내용으로 직접 체험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현상을 달리 해석할 줄 몰랐다. 부활, 현현으로만 해석한 거죠. 다른 방법으로는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 살아있음, 이런 거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초기 팔레스틴 신앙 공동체는 스스로 거룩한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칭호로 열성적 특색을 보이고 있었다. 하나님의 단체라는 칭호, 이런 칭호 좀 낯서네요. 헬라어 에클레시아, 태우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거죠. 부름의 공동체죠. 히브리어 케아, 야훼 라는 칭호는 헬라권에 살던 유대에게 디아스포라, 그리스도 신자 공동체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히랍 로마권 내의 포교 지방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에클레시아는 앞에서 설명됐습니다. 이 모임은 이제 신앙인 공동체의 초보적 형태를 이루게 되었다. 예수를 메시아 또는 주, 큐리오스로 믿는 신앙 고백이 이제 말로 표현되어야 하고 양식을 갖추어 표현되어야 했다. 어떤 조직화의 흐름입니다.
에클레시아로 자기 정체성을 자리매김하게 되니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붙여지던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 타이틀이 예수에게 붙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공동체는 성전의 공식 예배에 참여했으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일정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갔다는 데서도 알 수 있고요. 일정한 독자적 생활 양식도 발전시켰다. 유대교하고의 관계는 오랫동안 연결되어 있습니다. 금방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로지 이스라엘 종교, 이스라엘 율법, 이스라엘의 생활 양식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했으나 기본 바탕이 있으나 독자적인 모임도 이미 초기부터 행해졌으며 거기서 빵을 나누는 것, 성찬, 기도, 서로의 교환, 서로의 부조가 실제적인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졌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단체의 가입도 요구하게 되었으며 말하자면 외적 결단 행위가 따라야 했다. 신앙 고백은 일치시키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구별을 짓기도 한다. 그렇죠. 거기 고백이 되면 하나가 되게 하고 아니면 나가야 되고 하니까요. 공동체 가입은 세례로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그리스도교 세례의 기원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도리가 없다. 세례자 요한이 제정한 침수례가 가장 가까운 기원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세례의 내용만은 확실하다. 내용,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거요. 세례받는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이게 되며 공동체, 구체적인 공동체, 에클레시아에 받아들여지며 그럼으로써 이 새 세계의 현실과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이 사실을 제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처음부터가 아니라 조금 뒤에 필요성에 의해서 언급됐던 거네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말이냐? 그냥 그렇게 만들어냈단 말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어떤 부분을 몰랐던 걸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인식한 걸 이렇게 용어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인 거죠. 영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예. 헬라어 푸뉴마입니다. 예.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 숨,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영이 신앙을 조성하였고 복음 선포의 말을 열어 주었으며 압제, 박해, 감옥에서 인내력을 주었고 압도적 기쁨을 선사했으며 압도적 기쁨 앞으로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들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거 보니 이건 하나님의 영의 일이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는 이게 해명이 안 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돈을 많이 줄게, 뭐 기뻐해봐, 뭐 이거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기독교의 성령이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니까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심리학 이거는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마음이 기뻐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를 무조건 다 하나님의 영으로의 역할이라고 함께 하심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심리작용과 하나님의 영의 작용은 어떤 부분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나나 근본적으로는 구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려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어지나 뭐 그런 것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죠. 신앙 공동체는 이러한 체험을 근거로 자신을 하나님의 영의 사업으로 인식한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신앙인 공동체의 이러한 인식은 특히 바울의 서신에서 알 수 있듯이 팔레스틴 이외의 선교단체에서도 기본 사상이 되었다. 신앙인 공동체는 일견 공통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아래로부터 발생한 것 같이 보인다. 여기저기서 이제 모임을 시작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긴 하죠. 자기들의 어떤 뜻을 갖고 의지를 갖고 모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흔적들은 있죠. 그러나 그 구성원들은 처음부터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위로부터 공동체로 발생된 것으로 인식했다. 다른 종교학자들이 보면 그 아래로부터 그들의 의지와 결단, 조직 그런 걸 통해서 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보겠지만 그게 아래로부터의 발생이에요. 근데 그 구성원들,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위로부터의 발생이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활 형태는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교회에서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해 왔다. 초기의 열광적인 시절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위로부터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통한 일이다. 교회란 그렇다. 그래 본 거죠. 지금도 그거는 똑같습니다. 다음 소제목. 파견에 의한 공동체 형성. 파견. 언제부터인가? 예루살렘에서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거 출발점은 거기긴 하죠. 그러나 정작 선교 운동은 이방인 교회에서 시작됐다고 봐야죠. 안디옥 교회 이런 데 말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는 선교적 열망이 별로 없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딱 끊어서 말하기는 힘들긴 하겠으나 예루살렘 교회는 조금 폐쇄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열지 않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선교적 열망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본다면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지금 여기서 가만히 있어야지 뭘 좀 나돌아다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가 중요했습니다. 그럼 바깥에 선교를 한다면 이방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성숙하지를 못했죠. 물론 언젠가는 그게 열리긴 열리는데 사도행전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복음이 이방인 쪽으로 나가게 됐고 특히 바울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에 의해서 선교적인 비전이 초기 기독교의 현실로 자리 잡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데 이 저자는 그렇게 보네요. 뭐 여기도 근거가 없지 않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초기는 아니죠. 언제부턴가는 이렇게 하면 말은 됩니다. 별도로 예수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도 예수 부활 후에 단독으로 선교하던 거리주도교 공동체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루살렘 교회하고 상관없이 이미 있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은 첫 출발로서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활동을 전해주고 있다. 보다 중대한 것으로 둘째 단계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새 공동체에 가입시킨 것인데 사도행전은 이 경과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은 되게 역사적인 문서로서는 무게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다 선교 그리고 기독교 변증을 위해서 복음서와 같은 연장선에서 기록된 겁니다. 이게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걸 근거로 해서 앞뒤를 역사적인 걸 맞추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바울에 대한 설명도 여기서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나갑시다. 베드로는 할례도 율법의 답습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에서는 베드로가 아주 어정쩡한 입장으로 나와요. 이와 같이 율법에 매이지 않은 이방인 선교는 베드로에 의해서 도입되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바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그냥 받아들인 것으로 좀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이 역사적 사실에 맞지 않을까. 일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팔레스타인 선교는 상당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리라 추측된다. 팔레스타인 선교? 그건 뭐 예루살렘 유대 주로 그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선교사들의 노고는 대단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실망뿐이었다. 그랬을 겁니다. 예수와 같이 선교사들도 불신앙에 부딪혀서 좌절되고 말았다. 이 시대의 극심한 적대 감정과 박해의 흔적은 특히 어록 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큐자료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팔레스틴 갈릴리, 팔레스틴 나사렛, 팔레스틴 예루살렘, 유대 주로 이쪽 지역입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작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며 이들은 끈덕지게 자신을 내세우기는 했으나 70년의 멸망이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킵니다. 로마에 의해서 70년에 완전히 초토화됐죠. 그 이후로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고 135년에는 소멸하고 말았다. 이렇게 정확한 횟수도 나오나요? 135년? 이게 어디에 근거한 이야기일까요? 135년에 이후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소멸했다는 말인데 처음 듣습니다. 근거가 있겠죠. 1세기 말에 유대교는
바리새파 랍비들의 지도하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파문함으로써 그리스도교와 결정적으로 결렬하게 되었다. 네, 그렇죠. 그 유대교가 기독교 초창기에는 포용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70년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자기들의 생존 자체가 위태하게 되니 더 율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 율법, 토라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기독교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예루살렘 기독교는 문을 닫았고요. 이방인 기독교가 역사의 중심으로 나서게 됩니다. 이런 초기독교의 역사를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죠. 그것도 알아야만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는 건 아닌데, 알면 좋죠. 알면 성경을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구센터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신학 공부가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일 중요한 책을 제가 강독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칼바르트의 교회 교역을 마쳤습니다. 12월로 마쳤습니다. 이제 내년 1월 첫째 주일서부터 새로운 책을 합니다. 그게 제가 책상에 지금 있나요? 옆에 있네요. 초기 기독교의 형성입니다. 에디엔 트루크메가 지었습니다.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왔고요. 초기독교가 어떻게 형성됐는가에 대한 책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요거를 다 함께 읽으면 지금 여기서 말한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 기독교 요 관계들, 바울과 바울의 역할들, 특히 이 책에서는 조금은 빼놓고 있는데 예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의 형성을 쓴 이 신학자 트루크메가 글 쓰기가 능수능란하네요. 재밌게 썼습니다. 신학책이면서도 어떤 소설을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르포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다큐멘터리 읽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이거를 이제 볼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거칠게 방향만 얘기하고 있네요. 자, 조금 더 한 패러그래프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러 가지 경향이 있었다.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유대 지방의 산재에 있던 기독교 신자들로 추측되는 헬레니스트들인데, 헬라파들이죠. 이들에 관해서는 사도행전 6, 7장에 한 번 언급되어 있다. 영으로 충만한 7사람이 포교 전선에서 활약한다. 7집사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준비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7명의 일꾼들을 따로 뽑는다. 그래서 그들이 봉사, 구제 이런 일을 맡기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스테반이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다 헬라파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7사람의 이야기, 7집사 이야기는 처음 교회 분열이다 하는 겁니다. 서로 경향이 다르니까 더 이상 같이 하기는 힘들고 7사람 중심으로 해서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헬라파 기독교가 따로 떨어져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예배와 율법에 대하여 비판적 견지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근데 예루살렘 주류교회는 유대교에 여전히 발붙이고 있으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충돌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능병가였던 스테반은 일곱 집사 중에서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는다. 이로써 첫 박해의 물결이 일게 되고 예루살렘 공동체 신자들을 흩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박해는 새 선교의 기점으로 변한다. 신앙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시리아 등으로 번진다. 그 중에서도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특히 중요하게 등장한다. 여기에 이제 바울이 가죠. 안디옥 공동체는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결정적 의미를 갖게 됐다. 이방인 지역에서는 첫째가는 신앙인 공동체였고 유대계와 이방계 그리스도 신자들이 혼합된 공동체였다. 유대계 기독교인들하고 이방인 기독교가 혼합된 공동체 안디옥이요. 로마에서도 그런 교회가 좀 있었습니다. 곳곳에 있었을 겁니다. 그 활동에서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능가했으며 그 공동체로부터 선교 사업이 특히 남부 소아시아 지역으로 확정되었다. 이 남부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울을 발견했으며, 그렇죠. 바울. 참 역사가 재밌습니다. 바울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기독교 역사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선교 사업에 끌어넣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가장 긴 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간 건데, 바나바가 원래 먼저 있었고,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파송했다고 하죠. 이 바나바가 바울을 이제 끌어들인 겁니다. 이 바울의 가장 긴 여행은 바울이 안디옥의 파견자로서 행한 것이다. 아주 그때 역동적인 바울의 선교 활동이 일어났습니다. 소아시아에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유대계 기독교,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할례파들과의 갈등과 경쟁에서 버티지 못하고 유럽으로 쫓겨갑니다. 그 쫓겨가는 일로 인해서 그리스와 로마 이런데, 로마는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만은 유럽이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된 동기가 되죠. 계기가 됩니다. 참 역사라고 하는 게 이상해요.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건데 그게 기독교 선교에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